10월 11일 수요일 하나님 말씀입니다. 오늘은 사무엘상 7장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7장 3절 4절 읽어드립니다. 사무엘이 이스라엘 온 족속에게 말하여 이르되 만일 너희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오려거든 이방신들과 아스다롯을 너희 중에서 제거하고 너희 마음을 여호와께로 향하여 그만을 섬기라. 그리하면 너희를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건져내시리라. 이에 이스라엘 자손이 바알들과 아스다롯을 제거하고 여호와만 섬기니라. 아멘. 사무엘 7장은 새로운 시대가 열리는 말씀이다 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제사장이었던 엘리 시대가 막을 내리고 이제 새로운 제사장으로 사역하게 될 사무엘 시대로 하나님께서 역사의 큰 흐름을 변화시키는 장면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래서 7장은 사무엘의 탄생이 앞부분에 있었다면 7장은 사무엘의 이렇게 사역장 또는 사역을 시작하는 말씀이라고 할 수 있겠죠. 새 시대를 맞이하기 위해서 영적인 지도자인 사무엘이 제일 먼저 했던 일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미스바 광장에 모이게 한 것입니다. 그런데 한 가지 특이한 것은 너희는 거기 모여서 기도하라 하기 전에 5절에 보시면 이스라엘은 미스바로 모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리라. 불러 모은 까닭이 그들을 위해서 사무엘이 기도하겠다 하는 것이죠. 새 시대를 열어가는 출발이 기도였습니다. 이스라엘 하나님의 백성이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올 수 있도록 간구하는 기도라 하겠죠. 기도를 통해서 보면 또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보면 하나님의 백성들이 다시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께 돌아오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될까, 또 무엇을 하지 말아야 될까, 이런 것을 살펴볼 수 있겠죠. 그래서 새 시대를 열어가는 그런 아주 극적인 말씀, 기도, 이런 장면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섬기고 믿는 자로 살아갈까를 생각하며 7장 읽으시면 되겠습니다. 첫째는 하나님께 돌아가는 때 가장 먼저 하는 일이 일단은 잘못된 길을 떠나는 것입니다. 잘못된 길에서 벗어나는 것이죠. 3절에 보시면 온 족속에게 말하여 이르되 만일 너희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오려거든 첫째로 이방신들 아스다롯을 너희에게 제거하라. 그리고 마음을 여호와께 향하도록 하여 그만을 섬기라. 그래서 잘못된 길, 하나님을 떠난 길, 죄의 길, 악의 길에서 돌이키는, 떠나는 것이 첫 번째이지요. 그래서 이방신들 아스다롯을 제거하라. 우상을 제거하는 것이죠. 하나님을 믿는데 가장 걸림돌이 되기도 하고 또 가장 쉽게 범하는 죄가 바로 우상을 섬기는 것이지 않겠습니까? 나는 우상을 섬기지 않고 하나님만 섬긴다 하지만 사실은 우리가 그렇게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는 것이 안 되죠. 우상은 그렇게 간단한 것이 아닙니다. 트레반 막스라는 목사님이 쓴 우리 시대의 우상이라는 책을 보면 여러 가지가 있죠. 이 당시에 아스다롯, 바알 이렇게 이름 있는 우상들이야 우리가 섬기지 않는다 하더라도 이 시대에 우리가 섬기는 우상이 있다는 거죠. 다른 모습으로 이렇게 우리를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하는 것. 이게 사탄의 하수인 종노릇하며 하나님으로부터 그의 백성들을 멀어지게 하는 것, 우상이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거기에 보면 대표적인 것들이 있는데 인상적인 것은요. 가장 첫 번째예요. 자신이 우상이라는 거예요. 나 자신이. 성공이 우상이 되고 돈이 우상이 되고 재물이 우상이 되고 쾌락이 우상이 되고 권력이 우상이 되고 무슨 여러 가지가 우상이 있지만 가장 첫째 우리가 빠지기 쉬운 우상은 자기를 사랑하는 것. 자기 자신을 우상으로 만들 수 있다는 거죠. 성공이라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시대가 얼마나 모두 사람들이 성공하면서 삽니까? 무엇이든지 쾌락이든지 스포츠든지 모든 것을 다 그 지적하면서 이 시대의 우상을 이렇게 설명을 하는데 가장 눈에 띄는 것이 자기 자신을 우상화하는 거죠. 우리가 사실은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고 우리 마음도 뺏기고 시간을 빼앗기는 것, 이 모든 것이 우상이지 않겠습니까? 자기를 사랑하는 일에 전념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일, 말씀을 사랑하는 일, 기도하는 것을 사랑하는 일, 섬기고 이웃을 돌보는 것을 마음에 두는 이런 것으로부터 이렇게 멀리 떨어진 사람들, 관심 없는 분들, 그러나 자기를 사랑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좋은 것 먹고 좋은 것 하고 좋은 데 다니고 좋은 놀이하고 모든 것 다 자기를 행복하게 해피하게 기쁘게 즐겁게 이런 포커스로 사는 인생일 경우 자칫 자기 자신을 우상화할 수 있다는 거죠. 만일 하나님보다 자기가 먼저이거나 하나님보다 자기를 더 높이 올리는 이런 우열, 실수를, 죄를 얼마든지 할 수 있죠. 사설에서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알과 아세라 우상을 다 제거하고 오직 하나님만 섬겼다. 이에 이스라엘 자손들이 바알과 아스타롯을 제거하고 여호와만 섬기니라. 시대의 지도자가 한 명 바뀜으로 그 나라 전체의 영적인 분위기가 달라졌습니다. 사무엘의 말을 듣고 변화가 일어난 것이죠. 실제로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새 시대의 지도자로 세움으로 실제 새 시대가 열렸던 것이죠. 6절에도 이런 말씀이 있죠. 그들이 미스바에 모여 물을 길어 여호와 앞에 붓고 그날 종일 금식하고 거기에서 이르되 우리가 범죄하였나이다 하니라. 그 사람들이 물을 길에다 부으면서 금식하고 여호와께 범죄하였나이다. 물을 붓는 것과 금식하는 것, 이런 것이 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태도 중에 하나라고 볼 수 있죠. 물을 하나님의 부음으로 쏟아붓듯이 마음을 하나님 앞에 다 쏟아 부으면서 기도하지 않았겠습니까? 다시는 우상을 섬기지 않겠다 하는 결심, 결단, 믿음이라고 볼 수 있겠죠. 더 이상 자기 스스로 우상이 되지 않고 자기 자신을 우상으로 섬기지 않고 그런 길에서 떠나 하나님을 섬기는 자로 달라진 것이죠. 그래서 참 우리 각자 한번 사무엘상 7장 읽으면서 질문해 볼 수 있습니다. 내 자신을 섬기는가? 하나님을 섬길 것인가? 어떻게 하겠습니까, 여러분? 스스로 하나님을 섬길 것인가? 나를 섬길 것인가? 나 자신을 위해서 무엇이든지 하지 않겠습니까? 모든 희생과 이렇게 다 하더라도 자기를 위해서 할 수 있죠. 그런데 잘못하면 하나님을 위해서는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이런 것이 하나 지나치는 표에 지나지 않고 사실은
지나가는 소리에 불과할 경우가 얼마든지 있겠죠. 그래서 우리가 철저하게 내 죄 자신을 회개하고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을 섬기는 자로 살기 위해서는 우리가 첫째로 잘못된 길에서 빨리 벗어나야 하죠. 그래서 앞부분에 이런 사무엘을 통해서 그 길에서 떠나고 제거하고 하나님만 섬기라 하는 이 장면들 잘 읽어보시면 되겠습니다. 두 번째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게 하나님만 섬기라. 이게 이제 결국 잘못된 길에서 떠났을 경우 그들이 떠나기만 하면 되는 것이 아니라 꼭 해야 하는 것이 있죠. 하지 말아야 할 것은 우상을 섬기는 것이라면 해야 할 것은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다. 6절에 보시면 그들이 미스바에 모여 물을 길어 요 앞에 붓고 종일 금식하고 거기에서 이르되 우리가 범죄하였나이다 하니라. 떠나는 장면이죠. 사무엘이 미스바에서 이스라엘 자손을 다스리니라 그랬습니다. 16절에도 보면 해마다 베델, 길갈, 미스바로 순회하며 그 모든 곳에서 이스라엘을 다스렸다. 이렇게 사무엘은 당시에 전국을 순회하면서 모든 곳에서 이스라엘을 다스렸다 하죠. 이 다스리다 하는 것이 군림하다 이런 뜻은 아니라 재판하다라는 의미가 있어요. 오늘날로 말하는 사법기관의 재판도 되겠습니다만 하나님의 말씀을 근거로 기준으로 보았을 때 그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섬기는 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분별해주고 판별해주고 인도해주고 돕는 모든 과정을 재판 다스리다 이렇게 말할 수 있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도록 일상의 삶에서 기준이 무엇인지 이런 경우에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것은 하나님 말씀에 무엇이 저촉이 되고 잘못되었는지 이런 길을 밝히 드러나게 하고 백성들로 하여금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돕는 것이 다스린다는 표현입니다. 백성들이 영적인 지도자인 사무엘의 이런 다스림을 받는 나라 얼마나 행복하겠습니까? 하나님 보시기에도 얼마나 아름다운 나라이겠습니까? 그래서 다스리고 제단을 쌓고 이렇게 새로운 시대가 열리기 시작하였습니다. 그런데 당시에 이 새로운 시대가 시작되었을 때 블레셋과 전쟁을 또 하게 되죠. 그래서 이런 전쟁을 통해서 새로운 시대 사람들이 어떻게 대처를 하는가 이런 것을 잘 살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동안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진 사람들이 전쟁을 할 때와 또 지금 돌이켜 하나님만 섬길 때 그들이 어떻게 하는가. 이 7절에 보시면 이스라엘 자손이 미스바에 모였다 함을 블레셋 사람들이 듣고 그들의 방백들이 이스라엘을 치러 올라온지라 이스라엘 자손들이 듣고 블레셋 사람을 두려워하였다. 블레셋에 이전에 법궤를 빼앗기고 또 나라가 이렇게 침탈을 당하고 사람들이 죽고 고통을 당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오늘 이 사무엘이 새로운 시대를 통치하면서 그 똑같은 블레셋 사람들로부터 공격을 당할 때 두려워될 수밖에 없겠죠. 그런데 잘 한번 이렇게 살펴보면서 새겨보아야 할 것은 8절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당신은 우리를 위하여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쉬지 말고 부르짖어 우리를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구원하게 하소서 그랬죠. 전쟁이 일어났을 때 옛날에는 법궤가 없어서 졌다. 그리고
그 전쟁터에 법궤를 가져다 두면 이길 것이다. 그들의 마음을 돌이켜 하나님께로 향하지 않으면서도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물건 아무 것이나 갖다 놓으면 그냥 이길 것이다 하는 주술적 미신적 신앙 없는 욕심만 부리는 이런 모습이었다면 오늘 이 사람들이 마음을 돌이켜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을 섬길 때 그들의 입에서 법궤가 없어서 졌다 이렇게 하지 않고 뭐라고 합니까? 여호와께 쉬지 말고 부르짖어 우리를 구원하게 하옵소서. 하나님을 생각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지 않습니까? 그들이 마음을 돌이키고 하나님을 섬기는 자로 살아가기 시작했다는 증거가 될 수 있죠. 가장 먼저 한 것이 기도 요청이었습니다. 사무엘에게 기도 요청을 하죠. 쉬지 말고 부르짖어 우리를 구원하게 하라. 군대를 동원하지도 않았습니다. 다른 무슨 물건을 갖다 놓고 주술적으로 이기기만을 바라지도 아니하였습니다. 하나님께 부르짖어, 이 말은 하나님께 의지하고 신뢰하고 전쟁의 주관자이시고 또 그들을 인도자이신 하나님을 찾을 때 하나님께서 큰 우레를 발하여 전쟁에서도 실제로 승리하게 하였죠. 그래서 이 사무엘이 하나님께서 이렇게까지 도우셨다, 여기까지 도우셨다 하고 돌을 세우고 그 이름을 에벤 에셀, 이 뜻은 도움의 돌, 하나님이 도우셨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얼마나 인생을 살면서 하나님의 큰 도움을 받았습니까? 오늘 새벽 기도에도 우리가 믿는 자가 살아가는 첫 번째 원리가 은혜로 사는 거잖아요. 우리가 자격이 있어 그렇고 능력이 있어서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자격 없는 자에게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은총과 자비하심으로 우리에게 일방적으로 이렇게 경고하게 하시고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시지 않았습니까? 그런 것으로 이렇게 우리가 지금까지 살아왔던 것처럼 이 사무엘이 전쟁에서 이기고 뭐라고 하는 거 하니 하나님께서 도우셨다는 거죠. 여기까지 도우셨다는 거예요. 아주 절망적인 이렇게 상황까지 하나님께서 도우셨다 하고 돌을 세운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고 살면서도 그것을 기억하기 위해서 자기 나름대로 돌을 하나씩 세우고 에베네셀의 돌을 가지고 계십니까? 우리는 도움 받았을 때 그 도움에 아이고 감사합니다, 은혜로다 하고는 잊어버리죠. 그리고 내일 또다시 자기를 숭배하는 우상, 자기를 사랑하는 자기 애로 대표할 수 있는 우상, 또 여러 모양의 시대적, 현실적 요즘의 우상을 숭배하지 않습니까? 돈을 먼저 찾거나 재물을 먼저 찾거나 쾌락을 먼저 찾거나 건강을 먼저 찾거나 어쨌든 하나님보다 먼저, 하나님보다 우선순위가 되고 하나님보다 더 애착을 갖는 것들을 하나씩 가지고 우리가 살게 되잖아요. 그러니 오늘 우리도 우상과 무관하다고는 할 수 없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 여기까지 도우셨다, 에베네셀 돌을 세운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도우심으로 살고 또 그런 은혜가 있을 때 도움의 돌을 집집마다 하나씩 세워야 하지 않겠어요? 하나님이 도우셔서 오늘 나 된 그런 존재로 여기 있습니다. 하나님이 도우셔서 우리 가정이 오늘 여기까지 살았습니다. 참으로 우리 다 이민자들이 멀리 한국에서 태평양을 건너서 참 지구 끝이라고도 할 수 있는 미국 땅까지 와서 살 때 누구 한 분이라도, 이렇게 한 사람이라도 하나님의 도움이 없이 이렇게까지 살았다라고 할 수가 있겠냐고요. 모두 다 가장 연약하고 가장 낮은 자리에서는 하나님이 보이고 하나님의 은혜가 보이고 감사와 찬양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그날을 기억하고 오늘 에벤에셀 7장을 기억하면 이 7장이 사뭇 우리 자신의 말씀으로 들리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
에셀 나온 사무엘상 7장은 사무엘을 통해서 새 시대를 열어가는 하나님의 이야기 말씀이라고 할 수 있지요. 그것은 새 시대를 열기 위해서 하지 말아야 될 것, 우상을 섬기는 것 하지 말아야죠. 그래서 그것을 벗어 던져야 하고 거기서 나와야 하죠. 두 번째는 그것이 끝이 아니라 하나님을 전심으로 섬기는 것이죠. 전심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우상을 버린 자가 그 우상에 분산해 주었던 마음을 회수해서 하나님께로 드리면 바로 전심이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 마음을 이곳에 3분의 1 나누고 저곳에 3분의 1 나누고 또 다른 곳에 3분의 1 나눈 그런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섬기는 예배자로 산다면 전심이라고 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 우상을 섬기던 것 마음 내려놓고 저 우상 섬기는 마음 다 거두어 들여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예배자로 하나님의 자녀로 살면 전심을 하나님께 드리는 자, 그들에게 에베네셀의 하나님께서 도우시고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7장은 그렇게 복잡한 내용은 아니니까요. 그렇게 우상을 배척하고 하나님을 섬길 때 에베네셀의 은혜를 주시는 하나님을 생각하며 7장 읽으시면 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사무엘상 7장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새로운 영적인 지도자를 세우고 새 시대를 열어가는 말씀을 읽어보았습니다. 하나님, 참 암흑 같고 한치 앞이 보이지 않을 때에도 영적으로 깨어나면 영적인 지도자의 따름을 따라 세상적인 가치관이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로 살아갈 수만 있다면 그곳에서도 아직도 하나님께서는 에베네셀의 하나님으로 찾아와 도우시고 이기게 하시고 앞날이 보이실 수 있도록 약속의 말씀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사무엘이 사는 날 동안 이스라엘을 다스릴 때 그곳에 평화가 있었던 것처럼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 가운데 오늘 예배자로 살고 믿음으로 사는 자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형통한 은혜를 다해 주시고 복 있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